기도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개인 기도 시간에 슬프게 울면서 아주 간절하고 애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권사님께서 눈물을 뚝뚝뚝 떨구면서 애절한 기도를 드리자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이 보기에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틀림없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권사님의 기도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대로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했는지 목사님 마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님께서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병이 걸리신 건가요? 아드님이신가요? 그래서 권사님이 울먹울먹거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 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럼요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말고요. 누가 그러셨어요? 누군데요? 아니 목사님 텔레비도 안 보세요? 가을 동화 주인공 은서가 위급하답니다. 15,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걱정도 팔자입니다. 걱정도 팔자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좋긴 합니다만 안 해도 될 쓸데없는 걱정을 다 알아서 하십니다. 작가가 알아서 할 텐데. 네. 조금 전에 읽었던 10개의 구절 25절부터 34절 사이에서는요. 주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5차례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명령, 권고의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길과 지침, 계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5번이나 권면하고 권고하고 명령하는 말씀, 그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왜 똑같은 이야기를 지루하게 반복합니까? 이 주옥 같은 산상수훈에서. 그것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다시 염려하기 때문에 또 들어도 또 염려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주님이 5차례나 이 말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한 번 말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한 번 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25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일 일이나 앞으로 장래의 일들에 대하여 계획하지 말라거나 살아깊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될 대로 살아라. 캐싸라 세라. 주어진 대로 될 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살아깊게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 될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삶이고 게으른 삶이며 계획성 없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 이런 사람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획성 없는 삶에 관하여 그것은 게으르고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사려 깊은 계획 없이 살란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지나친 집착 아래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집착 속에 모든 것이 꼬이게 되고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반복적 근심, 습관적 염려 이런 것에 대해서 주께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대의 유명한 랍비들, 예수님 당시 썼던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심성 있는 삶과 살아 깊은 삶, 침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자녀들을 대하여 반드시 직업을 교육하도록 권면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직업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도둑으로 만드는 셈이다.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도록 준비 못 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직업을 훈련시키도록 가르치고 있으면서 동시에 랍비들은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의 빵그릇에 빵이 있다면 빵이 있으면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 주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염려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본문에 말하고 있는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메림나오는 그 원뜻이 분열 혹은 소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리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헬라어 원어의 메림나오의 의미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마음이 분산된 상태, 이곳서부터 파생된 것이 염려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자신을 잔치에 초대해 준 마르다의 집에 가서 잔치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마르다를 향하여 이 메림나오란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바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이것이 바로 메림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마음이 소란하고 분산하고 흩어져 있는 마리아의 상태를 염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찾아 들어오면 마음이 소란하고 분산하고 흩어져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흐려지는 것이 소란한 것이 마음이 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자욱히 끼어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안개가 끼어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개가 끼어있으면 집중해야 할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염려의 안개가 끼어들어오면 정말 중요한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마음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사이에 근심이라는 안개가 끼어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을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염려는 이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근심하게 만드는 매우 해로운 독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이 찾아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혼돈 가운데 빠지고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자기가 주인된 이중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적이 되고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한 불만 때문에 파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내적 불만이 표출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붙들고 해보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상태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뭔가 하겠다는 나의 의지가 발동돼서 염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염려야말로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의 적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적이 염려와 것입니다. 이런 염려는 모두 다 지금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 그런 인간적인 잠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가능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를 만족하겠다는 것이 더 뭔가 더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다는 이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을 근심이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지면 염려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다 채워지면 정말 염려가 없어질까요?
우리 마음은 밑 빠진 항아리 같아서요, 아무리 채워도 이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결코 마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한 마음은 언제든지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다 정말 이루어지면 왜 나는 걱정이 없지? 그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 없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편하지? 요즘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으세요. 내가 뭔가 일 안 하는 것 같아. 요즘 너무 편한 것 같아. 봉사도 하지 않고 금요철화도 안 나오지, 수요 여성 예배도 안 나오지, 뭐 겨우 주일만 나오고 내가 뭔가 죄 짓는 것 같아. 죄 짓고 계시는 거거든요. 염려가 없는 게 또 염려가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하는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역시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신뢰의 기초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최선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염려를 넘어서는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가장 적절한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염려로부터, 현재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마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 그냥 돈 끌어 모아서 사업 만들어 놓고 친척도 돈 빌리고 또 처가 돈 빌리고 겨우 사업 만들어 놨는데 쫄딱 말아먹었네. 어떻게 근심과 염려가 안 되겠어요? 어떡하면 좋을까?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전세금 올려줄 돈이 없어. 이사 갈 데가 없어.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염려와 근심의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건강검진했는데 몸에 뭐가 생겼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까운 가족 안에 큰 중병을 겪게 되었을 때 염려가 우리 마음에 순식간에 검은 땅거미처럼 마음을 덮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3대 독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근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적절한 선물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언가 뜻이 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염려를 이겨내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은 얼마나 많이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내 삶에 주어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적절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 뭔가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 나한테 이럽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런 그 의문을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의문과 의심과 불신앙이 늪에 빠지면요,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 건너편에서 우리를 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세용지마라는 고사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은 잘 되는 일도 장래에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지금은 견딜 수 없는 재앙도 장래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이다. 오른손 왼쪽 가슴 한 번 더 합시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다. 아멘. 내 모습이나 우리 가정 환경이나 나의 일터나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나의 건강이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지긋지긋한 집안에 시집가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이 왼수 같은 남편이 최선이라고요? 이 악마 같은 아내가 최선이라고요? 아직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전반전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인 줄 알고 지금 원수 같은 사람에게, 악마 같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을 잘라내고 집착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또 하나 올라 염려는요, 이 죽었던 자아를 부활시켜내는 마귀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 옛사람, 죄와 정욕에 물들었던 허물과 죄의 종이 되었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고백했어요.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속해 살았던 나, 욕심에 속해 살았던 나, 내 삶에 내가 주인 줄 알고 살았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소수의 집사님들만 그런 거 아니죠. 이 말에 아멘하고 고백이 안 되면요, 예배 끝나고 꼭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허물과 죄악과 세상의 욕심에 빠질 수 없습니다. 죄의 종된 삶은 끝난 거예요. 그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의와 하나님을 향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관에 죽어서 장사 지내서 관에 담아서 땅에 깊게 묻어놨던 옛사람을 누군가 관뚜껑을 뜯어내고 자꾸 부활시키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근심, 나 삶에 대한 불만족,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안개처럼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할 때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마치 살아서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죽은 옛자를 부활시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슬그머니 예수님을 밀어내고 죽었던 옛자를 부활시켜서 그 보좌에 자꾸 앉히려는 것, 그 원형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염려고 근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로로 다시 하도록 하려는 마귀의 책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죽은 옛자를 살려내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말로 영적인 삶에 얼마나 심각한 원흉이며 악입니까? 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과 근심에 생기는 염려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을 자꾸만 만지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걸 쳐다보면 점점 커져요. 마치 밀가루처럼, 부푼 밀가루 반죽처럼 점점 커져서 우리 마음을 꽉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란 녀석이 찾아올 때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저항하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낙타는요, 잠시 머리만 들이밀겠다고 그래요. 조금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일단 염려란 낙타의 머리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몸통이 들어오고 팔다리와 꼬리까지 들어와서 앉아있던 주인을 내쫓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는 것이 염려라는 녀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흉악한 악이고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려 육체의 본능을 따라게 살게 만드는 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무언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염려하게 만들려는 옛자와 싸우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 길은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다. 내 앞길은 주님 손에 달렸다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생각하니까 악착같이 옛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서 과감하게 손해를 감수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수합니까? 놀라운 거는 주님께 맡기면요, 손해볼 것 같지만 주님이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내 집착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염려의 종이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적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거짓 신앙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참신앙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염려의 종이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어디 몇 가지나 됩니까? 그죠? 마음에 먹은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어요? 우리 이대로 있겠어요? 다 뭐 큰 집에서 다 뭐든지 하고 싶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리 봐도 수동태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런 일이 됐는지는 알 길이 없어. 그러나 모든 설명과 해석 이해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장면이 벗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나야 진짜 1등, 진짜 2등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그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27절을 봅시다. 27절에서는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의 소원은요, 키 커지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은 모릅니다. 선반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 얼마나 큰 비애를 느끼는지. 까치발을 아무리 들어도 안다는 거예요. 지하철에 나도 그냥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을 때 고상한 척하고 이렇게 잡고 싶은데 까치발을 들어야 잡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저도 뭐 큰 편은 아닙니다. 제 아내랑 같이 설 때 결혼식에서 아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나는 힐을 신지 못하고 단화를 신는다고. 네. 얼마나 마음에 비애가 생기는지 몰라요. 저도 아내한테 힐을 신겨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힐을 신고 같이 나가려면 불편한 거예요. 저희 집에 한 아이는 키가 또래들보다 굉장히 큽니다. 또 한 아이는 또래보다 작습니다. 큰 애는 커서 불만이에요. 크니까 불만이고 작은 애는 작아서 불만이에요. 사람의 원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키 큰다 해서 콩나물도 먹고, 우유 먹으면 키 큰다고 우유도 먹고, 일찍 자야 밤새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키 큰다 하니까 일찍 자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자기 키를 한치라도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몫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몫을 거부하고 나는 더 커야 된다고 몸부림치니까 근심과 염려, 불안과 열등감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인 줄 알고 내 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신체적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 환경 주어진 하나님의 것인 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너희 키를 이란 말에 각주 2번이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 또는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NIV도 이렇게 표현했고 공동번역도 이렇게 되어 있고 많은 번역이 본문의 말씀을 수명, 목숨이란 말로 번역하고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혹은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를 더 사는 것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절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수명을 하루도 1시간도 연장하지 못한다.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몫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 마음의 평강과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어요. 시편 131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31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뭐라 말하고 있느냐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꿈과 많은 비전과 많은 계획이 있었겠죠.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조의 초대 두 번째 왕이었으나 든든하게 국가적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갖고 있던 큰 꿈, 성전 건축을 위한 부푼 꿈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손들에게 솔로몬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자기 몫이 아닌 것에 대해서 꿈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인들 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모든 건축 재료는 다 다윗이 준비한 것이고 다윗의 친구 히람을 통해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기초석 하나 놓지 않았습니다. 왜? 네 몫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들 그런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만드신 몫을 받아들이는 것, 그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계속 말합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젖된 아이란 말은요, 이제 젖 끝나고 이유식 먹는 단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막 엄마 품에서 젖을 잔뜩 먹은 아이, 젖을 막 잔뜩 먹은 아이, 그 포만감에 있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뭘 말합니까?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은요, 금가락지도 아니고 금관도 아니고 화려한 옷도 아니고 멋지고 아름다운 집도 아니고요, 엄마 젖입니다. 단지 엄마 젖 그 단순한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극히 단순하고 적은 것에 만족한 사람처럼, 젖된 아이처럼 내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젖 먹는 아이보다는 더 많이 가졌습니다.
아멘. 젖먹는 아이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젖된 아이처럼 단순한 것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이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내 마음이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마음의 고요와 평강이 사라진 이유는 불필요한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주님께 모든 걸 신뢰하고 맡길 때 다윗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 것이라고 시편 131편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것이 야망입니다. 비전과 야망의 차이점은요, 비전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야망은 내가 품은 거예요. 두 마음에 이것이 비전이지 야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망은 내가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비전은 그 일이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주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야망은 안 되면 좌절, 절망, 되면 오만과 교만. 이것이 야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은 마음의 생각과 꿈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거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비전으로 포장하고 있는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안식과 위로와 절대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있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고요와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생각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건강을 생각할 때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우리가 그럼 잠시 동안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께서 빨리 우리를 부르시길 원하시면 남들보다 더 빨리 우리를 주의 품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여러분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에게 최선을 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